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그 시선을 이 교회 밖으로 넓혀서 믿는 우리가 직장 안에서, 더 넓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악한 제도를 향해서 무작정 비난을 하거나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 하기 이전에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바로잡는 것도 참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여러분 악하잖아요. 또 불합리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을 향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거나 바꾸기 위해서 저항하거나 혹은 그 자리를 도망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1절의 말씀처럼 만약 너희가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전이라면 그를 존경해 줘라, 공경해 줘라 라는 겁니다. 그것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하래요. 범사에 마땅히 존경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식적인 지시를 나에게 내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지시에도 그 상전을 존경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결국 그런 나의 태도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로 복음을 궁금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 뭔가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니까 이 고백을 그들로부터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처럼 믿지 않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존경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불합리한 것 같더라도 그 가운데 범사에 마땅히 존경해 주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종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진리,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도록 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요, 사실상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이 열렸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러한 태도는요, 믿는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절의 말씀처럼 만약 너희가 섬기는 상전이 믿는 상전이라면 믿음 안에서 같은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대하지 말라. 오히려 더 잘 섬겨줘라 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러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부장님을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믿는 부장님을. 그럼 그 부장님이 직장에서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잘해주면. 그러면 그 부장님이 집에 가서도 가족들을 잘 돌보고, 믿는 가족들을 잘 돌보고, 주일날 가서 또 교회에서 한턱 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상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래요.
지금 세상에서 대우받고 있는 저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상의 제도와 조직도 그대로 놔두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나를 종으로 두고 계신 것도 속상하고 화나 죽겠는데, 그런데 그러한 제도와 조직 속에서 세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저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신앙의 은혜와 축복까지 받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섬기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보양보에서요, 내가 그렇게 섬긴다고 쳐요. 그럼 그 유익과 혜택이 누구에게 와야 합니까? 당연히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익과 혜택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다른 사람한테 간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겠습니까? 그 어떤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과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이 믿는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결국 우리로 더 이상 믿음 있는 척, 외식하는 신앙, 연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요청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모습 보여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유익이 있건 없건 그 가운데의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너 진짜 신앙인이 돼,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종들에 대한 권면을 마친 뒤에 다시 이 디모데와 에베소에 있는 그 모든 신자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 해답을요, 6절에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저는 이 부분이 살짝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올바르게 알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이처럼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일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에 미혹되고 거짓을 따르게 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전의 말씀처럼 거짓에 미혹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을, 그러니까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9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탐심과 탐욕 때문에,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며 10절의 말씀처럼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피하고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다면 거짓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은요, 우리에게 자족하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라,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나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을 따라가는 삶,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돈 자체를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후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자였잖아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신앙 안에서 건강한 부자로, 선한 부자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7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결국 뭡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물질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이요, 물질이 좀만 생기면 교만해져요. 이게 진짜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도 물질이 좀 생기고 직분이 좀 생기면, 또 은사를 좀 받으면 이 사람이 여지없어요. 그냥 교만해져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늘 겸손하라. 둘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선을 해가고 선한 사업,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요, 결론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물질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물질을 주셨으면 그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붙드는 겁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이렇게 두며 나에게 맡겨진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비유 한 적 있죠. 종자씨 비유. 그러니까 농부가 가뭄이 온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뭐는 건들지 않는다고요? 종자씨는 안 건드려요. 왜? 종자씨는 미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에게 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손대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피로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거 다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것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어요. 종자씨라고요, 종자씨. 이거는 손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심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다 취해버립니다. 그럼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재정이 메마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 너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 가운데 소망 두지 말고, 너에게 조금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 그걸 가지고 안정감 갖지 마. 하나님이 언제든 가져갈 수 있어. 너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 같이 보이면 언제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교만해지지 마. 그러면 안전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일하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어.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9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초를 쌓는 것이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거짓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기초를 쌓는 길이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다 함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을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느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